하늘 소망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이리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오늘 말씀은 스바냐서의 본론입니다. 바로 예루살렘의 이 죄악된 모습과 그에 대한 심판을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변 강대국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다가 이제 유다의 죄악이 더 크다라는 지적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주변 강대국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유혹한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그 유혹에 빠져 하나님을 떠난 당사자인 이스라엘의 죄악에 집중합니다. 그 죄악에 집중해 보니까 이 주변 강대국들이 저지른 이 죄악은요, 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이스라엘의 죄악이 더 크다라고 지적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란 이 나라를 세운 이유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당연히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사람들이어야지만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그들에게 가득했어야겠지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아니하였고 이방 신들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한 모습이겠습니까? 그 답답함을요, 하나님은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주님의 충고도 듣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않는구나. 여러분, 혹시나 우리의 모습이요, 이렇지는 않은지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는지 한번 돌이켜 봐야겠지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보다 내가 누려야 되는 복에 더 관심이 많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기보다 의심과 불평만 내 인생에 가득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기보다 내가 높아지고 내가 누려야 될 것에 집중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의 본질,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본질을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본질을 잘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주의 말씀 듣고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이 말씀을 보면서요, 내 자신을 돌아보며 변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비난하십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있는 대신들은 으르렁거리는 사자들이다. 재판관들은 이튿날 아침까지 남기지 않고 먹어치우는 저녁 이리 때다. 예언자들은 거만하며 믿을 수 없는 자들이고 제사장들은 성소나 더럽히며 율법을 범하는 자들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먹이를 찾아 울부짖는 사자에 대한 은유입니다. 나라를 이끌어야 하는 이 대신들이 그저 먹이만 찾아 헤매이는 사자처럼 탐심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는 비난입니다. 한마디로요,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버리고 이기적인 탐심에만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는 비난입니다. 거기다가 예언자들, 이 제사장들은 또 어떻습니까?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쳐서 주님의 길로 바르게 인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거만하고 믿을 수 없고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거만하고 믿을 수 없다라는 말은요, 파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개인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을 가르칠 때 쓰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요, 하나님의 소명을 버리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거만하게 행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믿을 수 없는 자, 이 말은요, 보그드트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말은 말 그대로 배신자, 이 배신자를 뜻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들이라 이겁니다.
이 당시 제사장들이 이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의 길로 인도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율법 해석자라는 이 권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재물을 모으고 자기가 높아지는 데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배신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에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배신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 유익만을 구하며 세상의 길로만 걸어가게 되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배신한 배신자들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은요, 정말 우리에게 가슴 아프게 다가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을 다시 돌아봐야 되거든요. 내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되면 내가 그렇진 않은지, 내가 하나님 앞에 배신자는 아닌지 돌아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더 가슴 아픈 내용은 5절에 등장해요.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계신 주님께서는 공평하시요 부당한 일을 하지 않으신다. 아침마다 바른 판결을 내려주신다. 아침마다 어김없이 공의를 나타내신다. 그래도 악한 자는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공의로우십니다. 찬송가 290장을 보게 되면 그 가사가 너무나도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 가사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라.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에 비네. 주 널 위에 비네. 주 널 위에 비네. 항상 비시네. 유다 백성은 악하여서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여전히 그들에게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떠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가지만 그러한 우리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절 말씀에서 그래도 악한 자는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돌아가기를 결단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살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유익에 눈이 어두워서 주님을 배반하던 인생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그냥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을 배반하며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가까이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내 삶이 바뀌길 원합니다.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인생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